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38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2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382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었죠, 그죠? 베드로 전서라는 말은 베드로가 첫 번째 보낸 편지고 베드로 후서라는 말은 두 번째 보낸 편지다, 그런 뜻인데 베드로 전서 첫 번째 편지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도피하고 피해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선택은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줬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들이 받는 고난이 잠깐이고 그 이후에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준 게 베드로 전서고요. 베드로 후서는 좀 색깔이 다릅니다. 베드로 후서는 어떤 색깔인가 하면 이것이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에 대해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것이 뭔가 하면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지어도 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이래도 천국 간다,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앞에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라면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에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원수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바른 지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수요일마다 오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바른 지식이 뭔지를 배우시고 그 바른 지식의 기초 위에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믿음 지키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비장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1장 14절 15절 잠깐만 넘겨셔서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1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왜 이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것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오는 영적 혼란들을 막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영적 지도자인데 그 교회를 이제 담당하고 있다가 죽게 되면 이제 믿음의 혼란들이 올까봐 염려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지금 가정의 달인데 철이 있는 자식하고 철 없는 자식의 차이가 뭡니까? 철 없는 자식은 자기만 생각해요. 근데 철 있는 자식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래서 정말 자식이 철들고 나면 부모에게 잘하게 되죠. 우리도 이제는 좀 철이든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이 좀 있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참 그 마음도 알아드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하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사말이죠. 그 인사말 속에 뭐가 있겠느냐 싶으지만 인사말 하나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이 여기 들어있다고요. 베드로의 참된 믿음이 여기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참된 믿음이 이 인사말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편지를 써서 인사를 보낸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이제 권사님한테 편지를 보내면, 사랑하는 권사님,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시작되겠죠. 근데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인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속에서 참된 믿음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를 잘 봐요. 그것은 겸손을 포함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뭘 포함한다고요? 겸손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병자를 툭툭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막 기적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하는데 5천 명이 회개하고 막 이럴 때 베드로 사도가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구름대 같이 몰려들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베드로는 그런 삶의 여정을 지나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게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한국 상황이 말하면 저희 조용기 목사님의 젊은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와, 엄청나게 대사도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에게 주목해오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죠. 나는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라는 말인데, 둘로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장 하찮은 존재다, 예수님의 발 닦는 존재다, 그런 뜻이죠. 당신들은 지금 나를 보기에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사실은 예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로 모든 영광이 가게 딱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얼마나 칭찬해, 우리가 얼마나 나를 높이는 일에 얼마나 익숙해 있는지 몰라요. 누가 조금이라도 잘한다 그러면 어깨가 어색하고요, 나를 높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전부 다 내가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거기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나는 누구다? 시몬 베드로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좋은 겁니까? 시몬의 이름이 좋은 겁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훨씬 좋은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너는 이제 반석 같은 존재다. 예수님이 이름을 직접 지어준 이름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름 지어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저한테 이렇게 이름 지어준 거예요. 반석 동진. 너는 이제 이름이 동진이 아니고 반석이다. 저는 진짜 이 동진이라는 이름 진짜 안 좋은데요. 정말 이름 바꿨으면 좋겠다 싶어요. 권 베드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뭘 먼저 내세우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말해요. 시몬은 자기가 가장 연약할 때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여줄 때마다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뭐 이렇게 시몬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는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베드로로 만드셨어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인 것을 지금 인사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인사말을 보면서 눈물이 나겠죠.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이제 곧 있으면 순교를 당할진데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드러내시는구나. 그거를 이렇게 캐치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참 교만한데 우리는 어쩌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참 이 우습죠. 이렇게 뭐 잔치장을 갖다 놓으면 그 앞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는다. 그럼 혹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뒷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제 시찰장이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앞자리를 앉으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 가면 내가 시찰장인 줄 아무도 몰라요. 저 뒤에 앉으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앞에 앉는 거 좋아할 것 같습니까? 뒤에 앉는 거 좋아할 것 같습니까? 겸손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앞자리에 앉는 거 좋아해요. 나 몰라주면 기분 나빠하고 그래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약한 생각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어디 가서 누가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하고. 근데 사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뿌리 깊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목회자로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겸손케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뿌리와 같이 잔재되어져 있는 이 교만함이 나를 흔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교만한 마음과 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항상 겸손함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낸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낸데 막 이래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나를 낮추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참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인사말 속에서 참된 신앙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구나.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죄인들 중에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신앙 가지고 경쟁을 하면 사도 바울을 이길 자가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매맞는 거, 죽임당할 만한 위기, 가난해지는 거, 하여튼 모든 종류의 고난을 온몸에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들 가운데 괴수다. 참 놀라운 분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교만하다 그러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아직까지 직면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내 안에 교만함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높아지는 걸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가서 주여 이 나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부수어 주셔서 나를 조금 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될 마음이 있다면 높아지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칭찬받으려는 마음, 내가 낸데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내려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진교교회에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아직도 내가 많이 멀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이렇게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칠 수 있는 그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여러분 안에서 자라도록 방치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정말 뜨겁게 인사 한번 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죠? 인정이 되십니까? 네,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두 번째 봅시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가진 보배로운 믿음을 자랑해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다시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좀 복잡해 보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동일한 백성들이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베드로는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모으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신문을 잠깐 보니까 그래요. 신혼부부의 80%가 내 집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쨌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악착같이 자기 집을 갖기를 원한대요. 맞죠? 집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요 또 돈을 다 모아야 돼요. 그래서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40평에서 50평, 50평에서 60평 막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60평 아파트에 살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뭔지를 사도 베드로는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돈이 중요하다 그랬다면 인사말에 이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100억을 넣으십시오. 100억을 통장에 놓고 살아야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00억 가지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든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한 장만 넘겨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한 장 더 넘겨야 되겠네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있어요? 성경 읽으셨잖아요. 성경을 뭘로 읽으십니까? 자 한번 봅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뭐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요? 의를 가지고. 그럼 나머지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이 사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마지막 날 되면 불에 다 없어진다고요. 뭐만 남는다고요? 의. 예, 의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만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부자예요. 그럼 의가 뭐죠? 십자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롭게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닌 걸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못됐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게 명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쾅쾅.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에 내 모든 죄를 가지고 다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예요. 네가 십자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십자가를 믿으면 의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불의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이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은 의라고요. 그 의가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 베드로 후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다 잃어버렸지만 잘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는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다 미쳤어요. 돈 때문에 환장해요. 교회도 돈 때문에 환장해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재물을 그만큼 높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돈을 진짜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돈에 환장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너무 슬프고 하나님이 계셔도 슬프고 하나님이 없어도 더 슬프고 이런데 돈이 없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아니 잘못 이야기했다. 돈이 있는 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그런 고백이 진짜가 되면 사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뭐 싸우거나 다투거나 돈 몇 푼 때문에 막 시끄럽게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죠? 돈 하지 않겠죠. 교회 안에서 돈 하는 것처럼 참 이게 보기 싫은 게 없잖아요. 그죠? 기관에서도 그 돈 몇 푼 때문에 만 원, 2만 원 어디 가면 막 1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뭐 챙기잖아요. 물론 뭐 깨끗하고 공의롭고 거룩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겠나 생각은 들어요. 차라리 10원짜리가 모자라면 내 돈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들어왔으면 내가 그거 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관에서 보고하는데 회계가 돈이 한 10,000원 빠졌다. 왜 10,000원 어디 갔어요? 추적하세요. 10,000원 어디 갔어요? 이러지 말고 그 10,000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주세요. 그게 훨씬 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살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는 신앙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렇죠? 저도 목사지만 사실은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저라고 그게 뭐 자신이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의가 뭐냐?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돈이 아니고 십자가라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그 의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요. 이 의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 너무 쫓아다니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하늘에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이 행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주는 행복도 괜찮아요. 저도 뭐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이러면 때로는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잠깐이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 그게 너무 기뻐요. 제가 요즘 학교에 가서 묵상을 계속 배우거든요. 근데 그 묵상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끝없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 과거에도 내 사랑, 지금도 내 사랑, 앞으로도 내 사랑 안에 있다. 이걸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참 그게 기쁜 거죠. 근데 저만 그렇게 사랑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사 한 번만 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건 너무 추구하려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의를 딱 붙드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보배로운 믿음 그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참된 믿음은 참된 지식을 추구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좀 집중력이 떨어질까 봐 제가 좀 따라하고 하라고 하고 싶어요. 참 믿음은 참된 지식을 추구한다. 자, 원래대로 한번 돌아오셔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제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생애에 은혜와 평강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작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죠. 엄청나게 많았으면 좋겠죠. 이왕이면 축복까지 돼가지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쳤으면 좋겠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하나님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뭐 어려움을 당하고 돈도 없고 병도 오고 몸도 괴롭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네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원망불평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냐 했는데 예수님이 그 인생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알아지는 순간에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원망과 불평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쑥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환경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돈 많고 건강하고 힘이 있었으면 예수님 믿었겠냐 이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인물 좋고 자식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하고 평안한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확률들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예수 믿는 확률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요? 은혜와 평강을 더해주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들어오는 이 참 지식이 뭐냐? 변화가 있는 지식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도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알미라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인데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뜻이 참 놀라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행위에 하나님을 아는 자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런 뜻이에요.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지식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지식이 내 안에 영향력을 끼쳐서 행위를 변화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고 그 지식이 구원받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은 사람 중에 안 변한 사람이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지금 예수 믿은 것, 예수 믿은 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이후에 변화가 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은 거예요. 그게 진짜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을 아는 영향력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난 사람 중에 변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변했어요. 다 변했어요. 놀랍게 변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다 변했어요. 안 변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내가 안 변했다고요? 그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뭐가 바뀌어도 바뀌어야 되죠. 예.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식이 뭐라고요? 내 삶을 바꾸는 지식이에요. 내가 안 변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예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그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것,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남 욕하던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욕을 딱 끊어버리는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째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여전히 모여가지고 남 욕하는 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헛방인가를 아시겠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 교인들이 모이면 쓸데없는 그런 거 하고 이러면 그건 예수 믿는 삶이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십시오. 이렇게 번역해요. 진짜 은혜와 평강을 원합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죽었는지, 그분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지, 그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나는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그분을 닮아가는지 예수님을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월, 화, 수 3일 동안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할까? 성경을 얼마나 읽을까? 기도를 얼마나 할까? 얼마나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서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딱 주일 예배 드리고 끝났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늘 올게까지 돈 번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하는지 정신이 없었는지 예수님 생각도 안 했고 성경도 안 읽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대충 살았다. 그럼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변화가 안 나고 주님의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은 분이라 여러분을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잔소리가 하듯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들려지면 죄를 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살았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에 좀 다른 삶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너무나 좋다. 하나님 너무나 좋다. 이 예수님 좋아서 어떡하지?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셨네요. 이런 게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거든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서 즐거워하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즐거워하는 방식하고 다르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요. 그래서 예배를 주셨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서 주님 놓치고 살았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전달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지식을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삶은 변화가 안 되는 거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후에나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지역사회가 정말 예전처럼 진교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저 진교교회 참 주일날 되면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막 그런 평가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안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배우셔야 돼요.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배우면요 뭐가 바뀌어도 바뀌어요. 안 배우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지금 우리 진교교회는요 어떤 면에서 배움에 있어서 황금기회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세 사람이고 강도사님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1:1, 그 다음에 뭐 기초 성경반, 뭐 복음교실, 제자훈련, 그리고 또 중보기도, 뭐 그 다음에 또 우리 뭐죠 성경 파노라마, 그 다음에 우리 그 김 목사님은 또 성경 기초 교리 뭐 이런 거 풍성하게 풀어놨어요. 이런 기회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등록하셔가지고 그냥 등록이 아니죠. 가셔서 한번 배워보세요.
여러분이 이전에 몰랐던 그런 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정말 알므로 말미암아 뭐가 넘치게 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넘쳐. 사단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나이에 그 뭐? 누가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했나요? 성경 어느 구절에 나이 많은 사람은 성경 배우면 안 된다고 말했나요? 사단의 메시지죠. 네가 그 나이 내가 뭐 그 배우러 가? 사단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85세가 된 갈렙이 내가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내가 젊은이 못지않으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단의 메시지에 속지 말고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 말씀 배우면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좋아하시잖아요. 평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베드로가 유언같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참된 믿음은 겸손함이다. 자기를 종과 같이 낮추고 자신의 옛사람 시몬 이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만들어 주셨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믿음이에요. 세상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웬만한 어려움들은 그냥 이기는 그런 신앙사를 잘 해낼 수가 있죠. 삶도 변화되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